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시죠?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받으시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면 응답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9절에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했고, 그러니까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온전한 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했고, 잠언 15장 8절에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했지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마음에 악이 없는, 죄가 없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기도, 찬양은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많이 있지요. 잠언 12장 22절에는 진실이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했고, 진실이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또 잠언 11장 1절에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장사하면서 보면 어떻게 하든 속이려고 하죠. 또 쌀집에서 또 쌀을 많이 속여 팔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 그러겠지만, 전에 제가 살던 금호동, 제가 그 살던 집, 그 집이 가게에서 쌀 가게를 했는데 단골이 엄청 많습니다. 그 집에 단골이 많아요. 왜 그러냐? 신용을 얻은 거예요. 신용을. 이 집은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 신용이, 그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이제 쌀을 많이 이렇게 단골이 생겼습니다. 근데 쌀집도 보면 많이 속입니다. 쌀 한 대를 해도 밑에다 뭘 깔고, 1리터에다 밑에 뭐 깔고 이렇게 한 대를 대서 그리고 고봉으로 준다고 이래서 하는데,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하여튼 많이 속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쌀을 한 마리면 사가지고 집에서 직접 대봅니다. 대보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의하고 따지죠.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데, 저희 그 살던 집의 주인은 정직해서 속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실험도 해보고 했는데, 하여튼 거기서 좀 넘치게 줬으면 넘치게 나오고, 그래서 빠지질 않는다. 대가 정직한 거죠. 속이질 않았죠. 그래서 단골손이 많았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도 속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 포목 장사하는 분들도 제가 동대문에 그 포목점, 동대문에 쭉 이제 청계천 거기 포목점들이 있고 또 포목집들이 있죠. 포목에는 이제 여러분 옷감 뭐 하여튼 다 팔지 않습니까? 비단이든 옷 또는 뭐 무명옷 짠 모든 거 이제 하여튼 팔지요. 팔면 거기 장사하는 분들이 안 속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큰 매형께서 또 포목을 했고, 또 큰 형님께서도 또 포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여름 방학이 되면 바쁘시니까 나가서 좀 도와줍니다. 도와주면서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 그 짐 쌀 때 또 이제 도와주고. 보면은 아주 잘도 속입니다. 누구나 속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로, 이런 긴 자로 포목을 잴 때 잽니다. 재고 이만큼 여유를 더 두면서 잽니다. 이 한자가 이만큼이면 한 요 정도를 더 붙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재요. 그 사는 사람이 볼 때 분명히 더 주고 있는 거예요. 한자 한자를 이만큼 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는 거죠. 안심하고. 그래가지고 10마, 20마 이렇게 해서 사갑니다. 그런데 그것 다 속임수입니다. 이만큼 더 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 빠집니다. 잴 때는 이만큼 넉넉하게 이게 보이게 재는데
재면서 다음 여기서 그 다음 저기를 빼버립니다. 쫙 훑어서 뺍니다. 그런 기술이 있어요. 다 재는 사람. 그러니까 요만큼은 더 주는 것처럼 하고 요만큼 빼버리니까 요만큼씩 한 자마다 한마마다 요만큼씩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많이 팔수록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옷감을 팔 때도 그래요. 자, 옷 한 벌을 만약에 옷 한 벌을 한복 한 벌을 진다면 얼마 이제 옷감 들어야 되냐면 얼마 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보다 적게 드는 것도 넓혀서 더 든다고 말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만큼 양을 또 줄여 팔고요. 그러니까 옷 짓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 갖다가 지어도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유 있게 팔고 그만큼 속이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재서 팔 그런 능력은 안 되니까 그렇게 속이고 팔아본 일은 없으니까 죄 안 져서 참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도 속이니까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 결국은 안 믿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축복이 가지 않는 겁니다. 속여서 그 당시는 남는 것 같지만 결과를 따지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앞으로의 결과를 따지면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불통한 또한 어떠한 꼬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탐욕의 선을 이루어주시고요. 그래서 결과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히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지요. 사업하시고 또 일하시며 사업하시며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조금씩 불통하다, 뭐 잘 형통 안 된다 하신 분도 양심상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속이고 있는지. 양심에 꺼릴 뭐가 있었다고 한다면 기도해도 그건 응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뭘 속인다, 뭘 한다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속이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명예나 재물을 얻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든 자신이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는 상수를 쓰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아무리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사업터에 축복받기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가를 잘 터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않고 지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도, 심지어는 스스로 마음에 약속한 것도 변개치 않고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고 변개함이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변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변개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한번 마음에 정했다가도 변개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변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번 정한 것은 변개치 않는 곧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설령 당장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불보듯 훤하다 해도 한번 정한 진리의 마음을 변개치 않고 지키는 사람,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한번 정한 마음을 변개치 않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합력하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중에 혹여 나는 열심히 충성하는데 예배 생활은 물론이고 기도도 쉬지 않고 하는데 왜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지 않고 축복도 더디 임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그런 분들은 자신에게 얼마나 변개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약속 또는 자기 마음에 스스로 다짐한 것도 얼마나 변개치 않고 잘 지켰는지요. 내 주변에도 보면 참 그런 거 마음 아플 때 많아요. 분명히 약속해놓고 또 금방 변개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금방 다른 일이 생기면 또 변개하고. 그래서 그냥 변개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변개로 하루에도 뭐 수없이 아주 여러 가지 늘 변개한 그 사람은 그 삶이 그래요. 삶이 그가 진실지 못하죠. 거짓되죠. 늘 변개하죠. 그러나 성경은 자기 마음과 한 약속도 변개하는 사람, 절대로 자기 마음과 약속한 것도 변개치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서로 간에 약속한 것을 어겼을 때는 그만큼 신용을 잃게 됩니다.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않거나 입술로 낸 말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신뢰가 안 가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데 사람의 중심까지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간사함은 벗어나가되 우선은 입술로 낸 말이나 한번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지키기 어려운 일이라도 변개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는 물론이요 아버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도 속히 응답받을 수 있지요. 물질이 필요하여 구하면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과 신뢰가 돈독히 쌓여진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개치 않고 약속을 지켜야 하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초신자 때 이러한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7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기돈 원장이 돈을 벌었다 해도 약값과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역부족이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부흥성회 때나 교회에서 헌금 작정을 하는 일이 있으면 저희는 항상 믿음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저희는 초신자였고 부채도 많았지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작정하곤 했지요. 작정을 해도 주로 3개월 작정을 했고 3개월 내로 갚겠습니다. 작정을 했고 한 번도 그 작정 기한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작정 기한이 다 되어가는데도 돈을 구할 길이 없고 물론 하나님께도 기도를 하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질 않죠. 물론 돈이 여기서 들어왔다면 도와줬다는데 하여튼 그러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 편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제 형편이 어려운 거 다 아시지요? 하고 변개하지 않았지요. 나 이렇게 참 작정한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도 빌려보려고 하고 오직 다 했습니다만 빌려준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난 최선을 다 했는데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아시지요? 누가 빌려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내가 작정을 어겼습니다. 아시지요? 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만일 변개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는 믿지 못하겠다 신뢰 못하겠다 하시지 않겠는지요? 그만큼 신뢰가 쌓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도 어떻게든 한 번, 두 번, 세 번 약속을 지켜나가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믿고 신뢰하시니 무엇을 구하면 응답도 신속히 주시지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도 변개치 않고 지킴으로써 신뢰가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죽음 앞에서도 변개치 않는 믿음을 내보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권능, 그때마다도 큰 권능을 받을 수가 있었죠. 우리 이수진 전사는 참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뇌진탕으로 해서 의식도 없고 막 아파서 그런 상황에도 저는 개척 전에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내 입으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해 왔는데 지금 죽어간다고 해서 세상에 의존할 그런 마음은 저도 기도 원장도 저도 없었습니다. 의식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뇌진탕이 돼서, 그리고 열은 나죠. 막 혼미 상태에서 신음 고통받고 있지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치료가 됐지요. 또 제가 피 흘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싶지 않다. 차라리 하나님 품에 내가 죽겠다. 자, 이런 생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변개치 않은 믿음을 내보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변개치 않았다면 다른 모든 일에도 변개치 않는 중심이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사소한 일에도 쉽게 변개하는 사람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치 않을 거니까 나는 변개함이 없는 중심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앞에 작은 유익에도 쉽게 변개하는 사람이 어찌 생명의 위협 앞에서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잠깐 거짓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말하고 나는 살아서 더 충성하는 게 낫지 않은가 등등, 이처럼 스스로는 자신을 합리화시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변개했다 하십니다. 저도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겪어보았지만 한 번도 더 살기 원하여 마음이 변개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40일 금식할 때 7일째부터는 하나님께서 전혀 붙들어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니 9일째쯤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정신이 이상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곧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정신 이상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했죠. 12일째, 18일째, 20일째 등 몇 차례 죽음의 고비가 왔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었지 살기 위해 금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중심에서 내 생명을 아버지께 맡겼지요. 장기 금식은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는 것인데 금식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금식을 포기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변개하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것이 되지요. 금식하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품에 죽어야지 죽을 것 같으니까 변개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영영이 풀지 못할 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풀기 위해서는 다시 금식을 해서 이겨야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붙들어 주시지 않으니 더 이기기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기에 저도 40일 금식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가 왔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냈죠. 전에 10일, 15일, 20일 금식할 때는 참 수월하게 잘 했는데 40일 금식 들어가면서 6일까지는 아주 수월하게 했는데 7일째 되면서 6일째부터인가 하여튼 7일째 되면서 외면하시더라. 외면한 걸 느끼겠어요. 하나님 날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는 걸.
그리고 이제 40일까지 이겨놨는데 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금식을 포기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33일째인가 되니까 피가 넘어오더라고요. 이제 말라 비틀어가지고 터져서 말라 비틀어진 죽은 피들이, 굳어버린 피들이 넘어오더라고요. 물을 마시면 이제 버탔으니까, 이 창자들 버탔으니까 내려가질 않아요. 그럼 여기가 고여요, 가슴. 그러면은 답답해요. 토해야 돼요. 마신 물을 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하면 피가, 말라붙은 피가 같이 넘어와요. 물을 안 마시면 또 좀 마셔야 되겠고, 마시면 고여서 답답하고, 또한 이제 그래서 답답한 그 물을 토하면 이제 죽은 그 굳어버린 피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금식을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피를 많이 흘리면서 죽었을 때도 병원에 가서 간단히 치유시키면 되는 것인데도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었다 다시 살려주셨고, 물을 마시는 대로 즉시 피로 바뀌는 체험을 했지요. 그건 우리 많은 머리된 성도님, 주의종 장로님들이 보셨던 사실입니다. 이처럼 설령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않고 지켰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상당한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또한 꼭 눈에 보이는 응답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쌓여진 신뢰는 영적으로 그 무엇보다 귀한 재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죽으면 죽으리라,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의존하지 않고 내가 죽는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도 아시는데 저를 죽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 차례 시험을 거쳤는데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죽을 일을 만드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담대한 믿음이 주어지므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을 수 있게 되며,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처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킴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함이 없이 지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과 약속한 것도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스스로 마음에 약속한 것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냥 미안하다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질 때 또다시 약속을 어기는 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내 스스로도 마음의 명심이 되기 때문이며 그 진실한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는 물론이요, 다른 사람이나 스스로가 마음에 약속한 것이라도 변개치 않고 꼭 지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까? 예. 그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질문한다고 하면,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전지전능하시다, 믿습니까? 하면 다 믿는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십니다. 그럼 그것이 참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참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믿음을 내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믿음 내보이라면 내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당연히 믿는다면 왜 하나님 여호와께 전지전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 무엇이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의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거기다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안다면 어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지 못합니까? 저는 어떤 교회들이 좀 도와주세요 말하면 제가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그 종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 종들에게 돈이 없으면 빌리지 말고 달라지 말고 오히려 무로 돌아가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돈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개척대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단돈 7,000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농 권사님을 주관해 주셔서 어떤 섭리를 해서 축복 주셔가지고 그것도 제 기도받고 축복을 임하게 해서 그 축복 가지고 그 300 가지고 성전 계약을 하게 했죠. 그것도 이제 사글세지요. 300에 12만 원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역사에 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개척 예배 드릴 때 강대상도 없었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7월 20일 그 더운 때에도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탑도 없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아직 달지 않았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뭘 합니까? 그렇게 하고 개척 예배를 드릴 때 그것도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다 라는 히브리서 말씀 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하나님 앞에 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설교한 대로 보배 중에 보배가 믿음이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믿음을 행하면 어찌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일구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믿음을 못 내보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왜 못합니까? 왜 꼭 돈만 있어야 하고 왜 성전을 꼭 좋게 다듬어야 되고 다 살 거 사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의존하여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아 이루면 아니 됩니까? 그런다면 빌릴 이유 없잖아요. 성도 힘들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 일가친척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사람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세계를 이루며 이렇게 끙끙대고 가는 목자 의뢰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이 참 믿음이죠. 이렇게 행해 나가면 어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교회에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새끼에서 두 끼로 줄이고 그것도 없으면 죽을 먹고 그런다고 성도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나는 죽을 먹고 삽니다. 그런 건 안 됩니다. 내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성도에게 내색하는 것은 내가 어렵다고 내색하는 것은 성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어찌 어느 치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치교회가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어려면 사람에게 의존하고 일가친척에 의존하고 나 이래야 하니 하나님이 어찌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로는 다 하나님 계신 거, 그 상 주신 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그리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날 선진들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바치라 해도 이렇게 믿음으로 바치니까 다시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축복 받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말은 들어서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성경이 여러분 것 삼아서 행해 나가신다면 어찌 그 믿음이 커지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으며 믿음이 있어야 축복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내보이는 것을 기뻐하시되 어떠한 생각도 동원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기뻐하시며 그러할 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우리 남성계 한 집사님이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었지만 깁스를 한다거나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엑스레이 찍고 나와서 제게 기도를 받은 후에 곧바로 정상이 됐습니다. 또 급성맹장 꽤 많이 있습니다. 급성맹장, 병원에서 급성맹장이다. 터지면 죽는다. 아니면 크게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즉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도 믿음 가지고 나와서 저희 기도 받았을 때 그 급성맹장들이 곧바로 치료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령이 아무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붕대도 감지 않고 약도 바르지 않고 공기 중에 어떤 세균이 틈탈까 바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신속하게 아물고 통증도 없이 더 뜨거워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신속하게 아물고 치료되는 것을 여러분 수없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동원한다면 뼈가 부러졌으니 수술을 하지 않으면 뼈 조각이 살을 찌를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다른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동원하게 되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또 상처가 크게 났는데 이걸 그대로 둔다고 하면 의학적으로도 아니 되지요. 공기 중에 세균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상처에 접하면은 이제 곰고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독약을 발라야 할 것이고, 또한 깁스를 해야 할 것이고, 붕대로 감아야 할 것이고, 이게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인간의 방통을 하죠. 하나님께 천폭을 맡겼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공기 중에 세균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더라. 성령의 불담 지켜주십니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거 그대로 맡겨드리면 순식간 빠르게 치료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습니다. 어떤 분은 다리가 무좀 습진인지 무좀 해서 아주 그냥 말랑말랑해서 골마갑니다. 다리뿐이 아니라 발목까지만 올라온 분도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믿음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당하는 분들이 몇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전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존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어서 연단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볼 때 상황이 이 정도 막 골마서 말랑말랑하고 걷지도 이 정도 됐으면은 병원에 가면 이거 썩어 들어갔다고 당장 잘라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럴 때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내 보일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싶을 때 손을 대시면 순식간에 바로 자고 나면 다음날 깨끗하게 역사돼 버린 이러한 거 여러분들도 체험한 분이 여기 꽤 있습니다. 우리 새신자관리국 고다우리 국장님도 아마 전에 발이 그랬었죠? 맞죠? 예. 발이 막 무섭게 부었고 막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 어느 연단하시고 됐다 이제는 그 믿음 보시고 이제는 됐다 해서 손 대시니까 순간에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만큼 믿음이 커져버립니다. 이런 걸 할지라도 정말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랄지라도 믿음 내보이니까 하나님의 믿음 앞에는 꼼짝 못하시지요. 왜?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기치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약속 아닙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는 약속.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찰나에 끝까지 믿음 못 내보이고 세상에 의존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 이어지죠. 그걸 통과해버리면
그 다음엔 큰 믿음에 대해서 웬만한 것은 오지 않습니다. 와봐야 별게 아니고요. 이제 믿음으로 다 이겨버리죠. 더 큰 것이 왔을 때 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젠 웬만한 것, 더 큰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큰 것이 올수록 내 믿음도 그만큼 커졌으니 또 그에 따라서 축복도 그만큼 받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생각을 동원하게 되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기도를 받는 성도님들의 호전 상태를 보아도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에 따라 그 호전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원주에 우리 집사님, 원주 교회 세울 때부터 함께했던 집사님이 오늘 가족이 와서 참 여 집사님이 간증을 하십니다. 이삿짐 센터를 하니까 위험한 사고도 많이 당합니다. 전국으로. 그래 차를 다 이삿짐 센터 차 크잖아요. 큰 거에다 싣고 어디 부산이 하여튼 시골로 가는데 그만 운전수가 졸았나요? 아차운동은 이미 늦었습니다. 앞에 뭐 자가용 차가 있는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옆에서 깨울 시간도 없습니다. 이미 차는 세게 가는데 바로 앞에가 차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주여 하는 동안에 차는 부딪혔습니다. 달리다 그대로 세에다가 멈춰있는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옆에 타는 그 집사님이 참 뜨끔하겠습니까? 앞차 사람들이 죽었다면 또 이제 여기에 또 탔겠고. 그런데 보니까 앞차의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내려오는데 4명인가 5명인가 차에서 내려오더래요. 이 차는 이미 부딪혀서 망가졌지만 사람은 멀쩡하게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내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내 차 왜 이렇게 망갔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큰 차가 우리 차를 들이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가? 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역시 만민의 양 항상 이렇게 지켜주신다. 내 부주의, 내 운전사의, 내 차의 운전사의 부주의로 이렇게 참 그렇게 사고를 냈는데 그 차의 사람들이 중상에 입었다가 아니면 죽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을 가립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차만 망가진 거죠. 그런 일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한. 어떤 또 이제 이삿짐 오면 집에다 옮겼다 또 가정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는 이제 이렇게 헌집들 뭐 하다 보면 사각당을 놓고 이렇게 올리는데 뭐 야트 올리다 보면 어느 집은 무너져가지고 집 2층 집에 올리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또 밑에는 뭐 술병도 저기 있었는데 거기 떨어졌어요. 그래가 주인이 나와서 이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그 이제 사다 휘면서 떨어졌으니까 사람부터 염려해야 되는데 사람 죽지 않아 염려해야 되는데 내 술병 깨졌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집사님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떨어졌으니까 이거 술병들인데 떨어졌으니까 이거 죽지 않으면 또 중상일 텐데 그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평안한 거죠. 항상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병을 술병을 해치고 거기서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는데 다치질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술병도 그렇게 별로 한 10병밖에 안 깨지고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이런 사고 실수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일감은 늘 차고 넘치고요. 사람이 없어서 더 확장하고 싶어도 사람이 이삿짐에는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생각이 동원되어 세상 방법을 사용한 만큼 자신은 믿음으로 기도받는다 하나 치료되는 속도는 그만큼 더딘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내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와 기도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놀랍게 호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천안 만민교회 정철수 목사님을 비롯하여 라틴 아메리카 선교사인 이재호 목사님 그리고 김자혜 자매님
본교회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생각을 동원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을 동원치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며 기쁘게 받으시지요. 자,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도 100%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이 동원되어 의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생각을 동원했을 때와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을 때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게 되지요. 그것의 좋은 예가 화상을 입은 환자들입니다. 아무리 심한 화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흉터도 남지 않으며 새살이 차올라서 오히려 어린아이 피부 같은 깨끗한 피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살이 썩어서 다 그 화상 입어서 어차피 못 쓰는 살, 신경, 모두 이러한 거, 다 이런 거 이제 못 쓰는 죽어버린 새.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벗겨내야 하지 않습니까? 벗겨내면 어때요? 얼마나 깊이 파입니까? 그래서 그런 거 벗겨내고 새 살을 채우는데 절대로 100분의 1mm도 오차 없이 다른 주위의 살과 동일하게 맞춰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죠. 지금까지 수없이 여러분 보셨지만 사람의 방법은 이식을 해야 됩니다. 엉덩이 살을 베어서 이식해야 돼요. 살린다 해도 이식해서 하면 그래도 차이가 납니다. 색깔이 다르고 완전히 구분이 되죠. 오랜 세월 동안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하죠. 그건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또 전신의 화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받지 않은 주위살과 동일하게 맞춰놓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의 차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몇 달 흐르면 이제 색깔이 새로 만든 이 색과 다르잖아요. 원색과 그 색깔까지도 맞게 다 해놓으신 걸 봐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천분의 1mm 오차도 없이 전혀 오차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냥 맞춰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살로 채워놓은 걸 봐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오묘하시고 기묘자이시고 얼마나 정확하신지요. 이런 하나님을 수없이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도 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지 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워요. 한두 번 체험하고 한두 번 보았으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경우도 믿어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왜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면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는지. 그런데 세상 방법을 동원하면 상처가 아문다 해도 흉한 흉터가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매끈하게 완전하게 덮어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상처가 흉터가 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확실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꼭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무수히 많지요. 그러면 축복의 말씀들을 내 편에서 붙잡고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행한 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하셨죠. 그럼 그대로 행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셨지요. 또한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속하게 옥토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빨리 축복받아 부유해져서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마음껏 구제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받는 비결이 담긴 말씀을 발견하면 즉시 제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말씀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대한 말씀이었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심는데 인색하지 않았고 은혜 받으면 심기를 즐겨했습니다. 또한 11조도 일일이 따져서 드린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10의 2조 정도를 드렸지요. 온전한 11조는 고정적인 수입 외에도 식사를 대접받는다든가 선물 받는 것 등의 10의 1조도 떼어야 하므로 그런 것을 일일이 계산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예 넘치도록 11조를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드린 11조에 맞는 수입이 생기도록 금방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11조를 더 높여서 드렸지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보다 항상 앞서 나갔던 것입니다. 제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심고 행하면 아버지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보장해 주셨지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물질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심고 행했기에 오늘날 이만큼 세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후히 주길 원하시고 어찌하면 이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까 하여 믿음 있는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내보이심으로 항상 아버지의 사랑받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4시간에 걸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꼭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지요. 단 시편 147편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즉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신 말씀처럼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행한 모든 것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또한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행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개치 않는 것을 기뻐하시며 온전한 믿음 내에 보이는 것을 기뻐하신다 했지요. 이 밖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가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으로부터 사랑의 향을 올려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결을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증거가 삶 가운데 넘쳐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